잘 알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함께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졌고 어떠한 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하면 뭐예요? 권리하면 법적으로 법이나 도덕 또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누리는 그러한 힘이나 주장 이런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안에 우리가 권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권리고 권세고 능력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저 북한에서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딱 만났잖아요. 김일성이를 우리는 만났다고 안 해요. 접견했다 그래요. 김일성 접견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우대하고 이렇게 막 큰 이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리지만은 이런 명절 때면 기념보고대 그리고 뭐 회의할 때면 그런 사람들이 주석단에 앉아요. 주석단에 간부들이 앉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첫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정말 딱 보기에는 저 쥐지로 같은 게 어떻게 자꾸 주석단에 앉지?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접견자래요. 김일성의 접견자래.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큰 행사하고 학교에서 그 뭐 할 때마다 우선순위예요. 거기다 앉히고 그리고 우리는 공부 잘해야지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막 뭐야 뭐랄까 여기서 장학금은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잘해서 공부 잘해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이렇게 사는 게 좀 이런 뭐라 그 보고는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상대를 해서 주잖아요. 아니요, 저 북한에서 제가 다닐 때는 그 사람 우선순위를 김일성 장학금 받더라고요. 공부를 못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접견자라는 그 조건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권세와 권력과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의무의 삶이에요. 가졌는데 그걸 마음껏 행사하면서 살 때 그게 의무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죠?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의 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 함께 서로 모두가 다 성전인데 그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몫이.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이 우리가 권리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의무를 행할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것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권리를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어때? 그냥 썩여두고 묵혀두고 쓰지 않고 그래요. 우리 선물 받으면 어때요? 그 감사함으로 쓰고 활용하고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 자랑하는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의무된 삶을 권리를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무만 있고 권리만 없으면 뭐예요? 노예라고 합니다.
권리가 없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노예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큰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바로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받았는데 의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헛된 삶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의무의 삶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면 돼지에게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건 것 같다는 말씀.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권리를 받았는데 그걸 온전히 살지 못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의무의 삶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사랑을, 모든 그 은혜를, 모든 그 받은 선물을 우리가 증거하며 자랑하며 선포하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의무를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권리를 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권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자 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린 김일성이를 누구나 아무나 못 만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 에? 만물 중에 우주의 모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시시때때로 만나잖아요. 기도의 권리를 주셨어요. 만나고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동행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또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세상 오늘도 이제 세상 주관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잖아요.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어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3월 초에 이제 가서 설립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백두산 성의 연합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혼자 볼 때는, 우리 개개인 볼 때 무슨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정말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북한을 체험하고 온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북한에서 살다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그 이자도 살아계신 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열악했어요. 불을 떼야지 더 물 쓰고 석탄을 떼야지 집이 덮여지고 화장실도 나가면 북한보다는 훨씬 나은 화장실이에요. 바깥에다가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사선을 해가지고 뒤나 보면 두루룩 올라가가지고 튀어 올라오지 않아. 북한은 튀어 올라오거든요. 엉덩이에 맞아. 그렇지만 저는 이게 진짜 오랜만에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불 떼고 석탄 불 떼고 하는데 그 석탄 냄새 연기가 너무 구수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연기 냄새는 악취나잖아요. 아니요, 거기는 석탄 불 떼고 이제 옥수수 그 속겨기를 이렇게 떼는데 냄새가 너무 구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뤄가도록. 그래서 정말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여기 만나교회, 우리 통일선교부에서 또 우리를 후원해서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를 이제 작년에 11조를 모아가지고 또 여기서 조금 돈을 후원하면서 보내는 그 침대를 하나 사놓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돈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샀죠. 세탁기 샀죠. 그다음에 이불장 샀고, 그리고 예, 사실 이제 에어컨은 생각 못 했는데 그 남은 돈으로 우리 자매들이 11조를 모아가지고 의자랑 그냥 우리 저기 위에 1인용 의자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 것도 다 사놨더라고요. 책상. 이제 올 때 책상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돈으로 에어컨 샀어요. 정말로 그걸 해준 걸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저는 이제 뭐 못 해놓고 왔는가 하면 온수기를 못해. 물을 떼야지 더운 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온수기 같은 걸 있는가 물어보니까 일단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만나교회에서 기도했으면 다음번에 들어갈 때 온수기까지 해놓으면 정말 우리 자매들이 그 안에서 정말 세워지고 자기네 집에서부터 나오는 게 한 1시간, 2시간 거리로 나와야지 그 센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시장터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마련해 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니까 너무나도 이제 가서 탁 봤을 때 안전한 집이에요. 너무 안전. 한국 분들은 그거 무섭지 않냐? 더럽지 않아? 잡히지 않나?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너무 안전하더라고요. 독집이고 이 집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지만은 그 집만은 이렇게 울타리가 다 있고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서 또 이제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 들어가서 이제 집이 칸이 2개고 이제 주방이 넓더라고요. 주방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사화 시설도 없어요. 그냥 수돗물이 하나 딸랑 나오고 그 옆에 책상 놓고 이렇게 전기 콘로 같은 이런 거 놓고 하나 거기다가 그때 가니까 우리를 반찬해주고 밥 해주고 거기 하나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우리 뭐더라 저거 인덕션 같은 것도 이제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해서 그 사화 시설도 하나 해주면 진짜 그 안에서 한국에 못지않는 한국보다 많이 못하지만은 거기 있으면 저는 가서 3일 있었는데 한 번밖에 세수 못했어요. 또 시간도 안 되거니와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전기 담요를 해가지고 좀 따뜻하니까 찬물에 했어요. 그날에 소리가 왜 이래? 그 눈이 그 전날이 들어갈 때는 우리 새벽에 밤 11시에 도착하면 거기 도착하면 그래서 1시 늦어도 1시 2시면 도착해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꽉 껴가지고 차가 운행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 고속도로고 뭐 이거 그 공안들이 나와가지고 다 차단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짐을 어쩌다 들어가면서 누가 만나기 위해서 이불도 주고 그 전기밥솥도 주고 하여간 또 우리가 또 이제 약품에 옷에 막 이렇게 하다 나니까 3명이 짐을 4개 가져들었는데 초가 120km 가서 들어갔어. 24km씩 해가지고 벌금도 하고 들어갔지만은 정말 그가 이제 3명이서 택시 하나를 안 돼가지고 택시 2개 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타고 우리 전도사님과 저기 권사님이 따로 탔는데 제가 탄 택시 기사는 그래도 이제 좀 역더라고요. 이렇게 딱 막으니까 자기 길을 알아서 탁 돌아서 가지고 가서 근데 가다가 이제 몇 시면 도착하는 거니까 새벽
4시쯤엔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개 끼가지고 그냥 깜빡이 켜고 그냥 천천히 기다시피 해서 가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근데 가다가 또 멈춰서 주유하는 줄 알았어요. 주유하는데 보니까 전기차내가 저 1시간 동안 또 전기 충전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가다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5시에 도착했는데 이짝 택시는 아침 9시, 10시 도착했는가? 밤새니까 택시에서 잔 거예요. 그 2시간 가는 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또 상황을 주셔가지고 또 안전하게, 물론 긴 시간을 갔지만은 올 때는 고속 기차 타니까 2시간이 거죠. 바로 이제 비행장까지 도착해가지고 올 때는 그렇게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권세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하면 주시는 권세, 기도하면 물리치는 권세, 기도하면 낫는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굴레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엄청난 우리에게 권세와 권력과 의무를, 권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누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우리 김일성이 이걸 본따서 자기를 아버지라 그러는 것 같아. 우리 태어나서부터 그러잖아요.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해. 아버지라 그래.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했는데 중국에 나와서 통도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와서, 야, 김일성이 너네를 다 낳냐? 왜 아버지라 하냐? 그때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그냥 따라하니까 그냥 아버지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아버지라 그래요. 지금도 또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이러더라고 보니까. 완전 아버지라고 만들어놨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된 이 모든 특권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바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 거룩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보고 어때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뉴스에도 보면 뭐 어떤 목사들이 뭐 잘못했다면 큰일 난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저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지멋대로 살면서도.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하지만, 우리는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고 온전히 우리의 빛과 소금 역할을 나타내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처럼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대한 큰 선물, 권리와 그 의무를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삶,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손인 우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예배 통로,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축복의 통로, 예배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권리와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전쟁에 어느 나라 전쟁에서 이 왕이 왕자를 잃어버렸다가 수십 년 후에 왕자를 찾았대요. 그 왕자를 찾았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 왕자가 세상에서 거지처럼 방랑하며 밥을 주워 먹으며 얻어 먹으며 살던 이 왕자가 찾았어. 찾으면 어때요? 왕이 그 왕자의 권리를 다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했어. 아니, 받았어요. 권리를. 집에 왔어. 근데 그 옛 모습대로 제 맘대로 어디 가서 구겨들고 살고 제 맘대로 거지처럼 그 나가가지고 똑같게 뒹굴며 산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도 똑같게 시기 질투하고 미움 다툼 한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큰 권세 권력 또 이렇게 의무 응?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는데 이 왕이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왕이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젠 왕인데 비단옷도 입고 탁 옆에서 호위하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제멋대로 그냥 나가서 산다면, 본래 모습대로 산다면, 우리의 모습이 제멋대로 산다면, 내 모습, 옛 모습대로 산다면, 바로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AI에 대해서 이거, AI를 어떤 것도 들어야 될까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맹인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맹인견. 그 맹인견은 똑같은 짐승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맹인 장애인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면서 그 권리가 뭐예요? 맹인이 걸리는 맹인견이 걸리는 식당이든 뭐 어디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잖아요. 응? 그 법, 법정에도 서라면 같이 따라 들어가고 했는데 가다가 여기 개들이 막 짖고 놀고 맛있는 음식 냄새 나면 거기를 가면 어때요? 그게 권리를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권리는 뭐예요?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받은 거잖아요. 이 맹인견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왕자로서의 권리,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 모습대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 권리,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내 제막대로, 내 법대로,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삶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전도하고 나가서 중거하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전도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고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산다면 어때요?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보면 내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 하나님은 오직 그러나 하나님은 13절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또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내가 어, 약한 자 같이 약한 자 되고, 그리고 율법 있지만은 율법 없는 자 된 것처럼, 응?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만은 그 권리를 아직 다 가지고 있지만은 또 안 가진 것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아들 앉아 있지만은 술 엄청 좋아했어요. 술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 우리 탈북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밥 사주시고 했어요. 근데 믿는다, 아니, 안 믿었어, 그때는. 근데 이제 밥 사주는데 가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난 술 먹어야 되니까 술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말씀이 쪽sam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술 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거기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그래 실컷 마시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많이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약한 자 같이 약한 자 되어서, 정말 율법이 있어도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권리와 의무의 삶을 다할 때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장이요. 360장. 모두